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화요 설교입니다. 저희가 생애의 빛 시리즈로 쭉쭉 나가고 있는데요. 4장 4월까지 했던 게 고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생애의 빛 5장은 헌신입니다. 생애의 빛 5장의 제목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간 제가 화요일 설교가 오늘 포함해서 3번이 남았는데요. 헌신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식당을 가면 사장님들이 굉장히 예민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신 사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SNS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가게들의 점수가 매겨집니다. 평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리뷰라고 해서 평점뿐만 아니라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쫙 달립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한 가게를 선택할 때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차를 마시러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사러 갈 때 어떤 경우라든지 그 평점을 참고해서 가는 게 굉장히 이제 익숙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댓글 관리만 잘한다면 사람들을 속이기도 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시대가 정말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시대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댓글만 보고 믿고 갔는데 실패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경우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럴 때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럴 때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 누군가가 굉장히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일 경우에는 누구의 제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타이틀이 되고 명예가 됩니다. 저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누구 밑에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누구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핫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 당시 유명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초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이다.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행동과 이 말들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나는 어저께 눌려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천국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옹호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은혜로의 초청입니다. 천국으로의 초청. 특별히 누구요? 몸이 아프고 몸 불편하고 가난한 자들과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는 겁니다. 자격 요건이 없는 것이에요. 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어떤 시험에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아주 행복한 초청이 모두에게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동하시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저분에게 가면 희망이 있다. 저분이 메시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설사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당당하게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면 따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수많은 기대를 안고 있는 그 큰 무리들을 향해서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됨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이런 점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딜 가나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며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때때로는 그저 기적 자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냥 따라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대가를 알고도 진짜 제자가 되고 싶은가? 저 또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돌아보시는 말씀에 몰입하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건들에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제자됨의 대가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89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과의 관계를 단절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신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완전하고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조금 과격하게 느껴집니다. 굳이 미워하기까지 해야 하나? 부모님과 내 아내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스스로까지 미워해야 한다. 이 단어의 성경 용례를 살펴보면요, 일반적인 의미의 미워하다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동방식 과장법으로 쓰였어요. 다시 말해 덜 사랑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라. 누구보다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미워하다가 진짜 미워해라, 적극적인 의미의 미워해라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그리스도를 우선시하라.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21년에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17개의 선진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만 유독 1위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나라에서 1순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이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돈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본 대한민국은, 제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가족을 아끼는지 몰라요. 제가 느꼈을 땐 정말 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일반적으로 내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의 유튜브에 여러 가지 직업을 소개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직업들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정말 고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고된 일을 항상 꾸준히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거의 똑같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이죠. 내 가족,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죠. 내 남편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마피아들도 가족을 끔찍하게 아낍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 대부라는 영화가 있죠. 마피아 조직의 수장인 그 극중 인물인 돈 콜레오네가 그의 인생에서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무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아요. 아무리 악인이어도,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있어도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 가족을 아끼는 것 보고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챙겨서 사정이 있어서 빠진다고 했을 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어떤 금단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 이해합니다. 그만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소중한 것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근간이 되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출생했으면 그 사람이 자랐고 그 사람이 돌아갈 곳, 그 사람이 안정감을 가장 느끼는 곳, 그 사람 자체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부모를 덜 사랑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동의해요. 모든 인류가 동의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동의하는 것일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선순위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도 다 내려놓아라. 내 인생에서 이것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무엇도 우리는 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미워해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장 26절. 가족 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그 다음 뭐가 있죠?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 자, 뭐가 빠졌죠? 자녀가 빠졌습니다. 자녀는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종류의 헌신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 8절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극단적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나 자녀나 목숨을 함께하는 그 친구가 와서 만약에 우상 숭배하자라고 꾀어 이른다면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제가 PPT에 담진 않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돌로 쳐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감히 꾀어 떠나게 하려는 죄, 자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 정도의 위험성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는 단호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언제나 우리 삶의 순위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족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사랑해야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 또한 이렇게 변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하여,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헌신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기도가 바로 사무엘상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귀하게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엘가나라는 남편을 가지고 있었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족으로 아내를 한 명 더 얻었어요. 왜요? 아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굉장한 불화를 초래했어요. 첫째 부인인 한나가 굉장한 무시와 핍박을 당합니다. 괴로움과 치욕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한나는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치욕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내가 바치겠노라라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러워했죠.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이가 사무엘이 조금 커서 어머니랑 엄마랑 떨어져도 될 정도가 되자 바로 대제사장의 집에 보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훈련을 받도록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 동안 한나는 내 자녀가 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밥은 잘 먹고 있을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하는 인간적인 걱정과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자기 아이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빌지 않고 하늘에서 귀히 여기는 것을 갖추며 하나님을 드높이고 동료 인간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구했다. 아멘. 한나의 기도.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는데 안위를 위하여 세상적으로 조금 명예 있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다만 하늘에서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이 아이에게서 자라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에게도 복이 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정,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모,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녀가 되도록 열렬히 기도하는, 하나님을 드높이는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는 서울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하는 표인데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철학에서 유래된 사사분면 표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은 거의 급하지 않고 급한 일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 시간 관리 도구입니다. 할 일을 정리하는 도구예요. 긴급한가와 중요한가, 이 두 개로 나눠서 내 삶의 우선순위와 할 일들을 정리해서 삶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1사분면 이겁니다.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 중요성도 높고 긴급성도 높은 일, 뭐 생존에 관련된 일이겠죠. 가족이 다쳤다든지 마감 시간이 다 됐다든지. 2번은요, 중요한데 긴급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으니까 시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야겠다라고 할 만한 일입니다. 뭐 운동, 독서, 뭐 가족끼리의 대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3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일입니다. 갑자기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든지, 그냥 뭐 안부 전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누가 이거 이 일 심부름 좀 해줘라고 말한다든지, 긴급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겠죠. 4번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핸드폰으로 의미 없이 검색해 보는 일, 뭐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냥 내가 할 일 없이 노는 일, 뭐 이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1, 2, 3, 4번 중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쌓는 일은 몇 번에 들어가야 될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아니요, 다시 질문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쌓는 일에 있어서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어디에 있습니까? 돼야 한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렇게 딱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1번으로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일을 가장 우선이 되는 일로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는 일을 1번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는 두드리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와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와 만나는 게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쏟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삼고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눠서 동료 인간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 제자가 되지 못하는지, 제자됨의 대가란 무엇인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경우 제자가 되지 못하는지 3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 2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십자가가 익숙하지 그 당시에는 치욕의 표현, 비참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죄인의 표식이었어요. 마땅히 정죄 받아야 되는 표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참람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로서 그 십자가의 비참함에 동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그 희망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죽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치욕의 길을 걸으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각기 다르게 다양하게 져야 할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시험과 유혹과 싸움이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주함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 십자가를 마주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A4 용지를 펴서 제가 글을 써봤습니다. 효기 십자가는 무엇일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차마 제가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생각들, 은밀하게 남을 평가하고 정죄했던 생각들, 뭐 여러 가지 죄들을 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자기 십자가를 보고 싶지도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못 박아야 할 나의 죄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용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비참함, 나의 추악함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구체적으로 파보면서 정말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탐구하는 일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검사입니다. 너무나 눈에 쉽게 보이는 상처가 아니고서는 때때로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검사부터 합니다. 제대로 알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어떻게 이것을 치료해야 할지 알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능력과 용기를 구하고 자기 자신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마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취향과 개인의 기호, 개인의 욕망입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스타일. 제가 농구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슈폼이 그렇게 이쁜 편이 아닙니다. 조금 슈폼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슛폼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농구 실력은 좀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면 1인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폼이 이쁜 거는 절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색해 보다가 어떤 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됐어요. 사람이 정말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게 있는데 필체랍니다. 필체가 바뀌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왜 바꾸기 쉽지 않을까? 바꾸려면 정말 부단한 노력과 집중력과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습관과 욕망이 돼서 세상에서 제일 안 바뀐다 말씀드렸죠. 또 손과 팔의 미세한 근육이 그 필체를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근육을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이걸 읽고 제가 놀랐는데 심리적으로 저항이 온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내가 써온 필체가 이건 내 글씨였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심리적 저항이 온다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논문도 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필체, 정말 사소한 것이고 마음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필체 하나도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아온 스타일, 기호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항상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어디에서 다 티가 나요? 표정에서 다 티가 나요. 저 사람이 지금 마음에 안 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능적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굉장히 큰 싸움이라고 정로회계단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지금껏 있었던 가장 큰 싸움이다. 가장 큰 싸움이 뭐예요? 이 필체를 바꾸는 싸움.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기호를 바꾸는 싸움. 내 자신을 향해 있던 사랑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변화시키셔야만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욕망과 습관을 갖게 된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싸우고자 할 때 잘 안 될 것입니다. 지금껏 있었던 가장 큰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일,
나의 마음 가운데 이미 형성되어 버린 나의 욕망과 기호를 바꾸는 일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 능력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생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신 것의 마지막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조금 극단적이십니다. 모든 소유,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서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데, 모든 소유를 버리라. 자,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생을 기본적으로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밥을 먹어야 되죠. 또 화장실도 가야 됩니다. 살 곳이 있어야 돼요. 잘 때 이불도 덮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예수님은 내가 다 책임져 줄 것이니까 모든 것 정말 물리적으로 다 버려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 생계비 1인 가구 143만 5,208원입니다. 1인 가구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143만 5천 원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2인 가구 235만 9,595원입니다. 4인 가구 365만 8,664원. 자, 그럼 이것 빼고 하나님께 우리 다 헌신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최저 생계비 정도는 이렇게, 그래도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하는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과 그들 자신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그분께 속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다 버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누구 거임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헌신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할 때, 그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시간, 내가 가진 공간, 나의 소유,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과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종의 삶과 마찬가지예요. 종의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게 종의 소유인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거 당장 벗어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내 거다 알지 라고 말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진 소유에 애정을 갖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증언 83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애정을 분리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버려야 한다. 애정이 들어가면. 그런데 왜 재물에 대하여 많이 버리라 이야기하냐면, 재물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다. 아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강아지도 아니고 바로 돈일 것입니다. 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가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애들아, 너네 커서 연봉 얼마 받고 싶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순수하게 이야기할 것 같죠? 정말 순수하게 이야기합니다. 100억이요. 더 순수합니다. 저는 옆에서 본인이 아는 최고의 단위를 말합니다. 5조요. 옆에서 조금 이제 책을 읽은 친구 와서 5경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누가 배시시 웃으면서 무한대요 합니다. 신기한 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도 돈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돈의 속성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것에 계속 빠지게 되고 그것에 의지하게 되고 가만히 두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애정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 너의 것이 아니다. 너가 돈이 지금 많더라도 너게 아니다. 잠시 내가 너에게 맡겨둔 것이다. 100%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반은 주님의 것이요
절반은 세상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분의 백성이 아니다. 아멘. 0.1%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약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잠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소유권에 대해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위험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가지게 됐을 때 그것이 싹이 터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때 이런 방송이 나오면 불안할 것입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비행기 점검을 99.9%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1000개 중에 하나는 점검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안 요소가 0.01%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99.9%는 절대 100%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00%의 헌신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제자됨의 대가를 기쁘게 여기고 대가로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에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25절, 26절, 27절, 33절입니다. 제가 중간에 생략했어요. 어떤 비유의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망때 건물을 짓는 사람과 전투에 임하는 왕의 비유 두 가지를 듭니다. 내용이 즉슨 이렇습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이 그 준공 후에 든 돈까지 계산하지 않으면 내가 그 건물을 지을 때 든 비용이 그 건물 자체의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왕이 전투에 나갈 때 자신이 승리할지 아닐지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전투에 나간다면 그 왕은 바보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투에 나가기 전 충분히 계산해 보아라.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계산해 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됨의 대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제자됨에 되기에 앞서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때 그럴 줄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말해주시는 거예요. 애매하게 뭉뚱그려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란 어떤 삶인가, 제자됨의 대가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 수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따를 때에 아무나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됨이란 이런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제자가 되겠다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됨의 대가는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예수님 앞에서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비참함과 부끄러움을 마주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씨름을 싸워 나가라는 것. 세 번째, 100%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됨의 대가. 사실 제가 이중적 의미를 뒀습니다. 제자됨의 대가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대가를 너무나 힘든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제자 되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 제자가 너무 잘 되셔서 제자됨의 대가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